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을 내 장차 아주 가리라. 호성관 탁첨의 명령으로 나옹 스님을 지금의 밀양 형원사로 떠나시게 하려 한다는 시자 스님의 말을 들은 스님이 이렇게 담담히 말씀을 하시니 시자 스님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잇고 명신은 가슴이 맺지요. 스님, 무슨 말씀이옵니까, 스님? 아니되옵니다, 큰 스님. 우지 마라. 명신아, 이 무슨 흩어진 모습인고? 내 일찍이 뭐라 말했던고? 속세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이라 말했던고? 더구나 선생의 죽음이란 무엇이라 말했던고? 옷을 벗어버림이라 말하지 않았던고? 육근 육진을 모두 벗고 남은 물건이 없어 손을 떼고 겁밖에 몸으로 돌아간다 하지 않았던고? 생으로 나오거나 죽음으로 들어가기에 큰 자재를 얻는 것이라 하지 않았던고? 근데 그게 한없이 기뻐할 망정 슬퍼할 일이 아니거늘 어찌 눈물인고? 왕성하옵니다, 큰 스님. 나옹 스님은 시자 스님께 물으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고? 5월 14일이옵니다. 그러면 내일이 5월 15일. 예, 스님. 올해가 병진년이렸다. 그러하옵니다, 스님. 병진년 5월 15일을 기억해 둘 일이니라. 병진년이면 고려 우왕 2년에 해당되는 해지요. 나옹 스님은 시자 스님께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가서 군수에게 알리거라. 내일 아침이면 내가 떠날 것이니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스님. 시자 스님은 그 길로 여흥군수 황희직과 도안간무 윤인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 스님의 의향은 물어보셨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근심 말라 하셨습니다. 근심 말라고요? 그러니까 호송관의 명령에 따라 형원사로 떠나시겠다는. 떠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다니요? 그토록 환우가 중하신데 어렵지 않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토록 환우가 중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길 떠나시기를 어렵지 않게 재촉하시는데 스님인들 어찌 가시기를 어렵다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왕사 스님께서는 아주 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 아주 가시다니. 대열반에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말미를 바라고 계시온데 그마저 거절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니, 그럼 정말 내일이면? 그렇다니까요. 안 됩니다, 스님. 제가 호성관에게 이 사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헛일입니다. 뭐라고요? 쓸데없는 짓을 마십시오. 스님. 후세 사람들이 오늘의 일을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옛날
고려 왕조의 어느 이교 번신들은 어린 왕과 태후 마마의 자비심조차 뒤로 밀치고 일국의 왕사를 유배길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요. 시자 스님이 이렇듯 나홍 스님의 뜻을 전하고 있을 때 나홍 스님은 오히려 편안하신 듯 누워서 명신과 얘기를 나누고 계셨지요. 명신아, 예, 큰 스님. 내가 왕사로 책봉되던 날의 일을 기억하느냐? 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대행왕 마마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20년이 되시는 해 8월 26일 큰 스님께서 왕사 책봉을 받으신 것을 경축드리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운 대중들을 위해서 스님께서는 상당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변조 스님이 참혹한 일을 당한 뒤라 착잡한 마음으로 법좌에 올라섰지. 대중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곧 스님의 법어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 제가 큰 스님의 누이신 묘연 스님을 처음 뵌 것도 그날의 일입니다. 그랬었지. 나도 참으로 오래간만에 만났었느니라. 그로부터 이틀 후 이내 스님의 보행을 받으시면서 승주 송강사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왕사 책봉을 받은 뒤에도 스승이신 지공화상이 머물러 계신 회암사에 머물고 싶었으나 송광사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 꼬박 한 달 걸려 송강사에 당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귀중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어린 저를 귀엽게 여기시와 밝히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스님의 지나오신 발자취를 낱낱이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0 되시던 해에 절친한 동무였던 영구라는 분의 죽음을 보시고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하고 큰 의심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묻고 또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스스로 불경을 읽으시고 마침내 요연 노 스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잘도 기억하고 있구나. 요연 노 스님께서 무엇하러 머리를 깎는가 하고 물으셨을 때 3계를 뛰어나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하셨습니다. 이 총명한 것. 요연 노 스님께서 지금 여기 온 너는 어떤 물건인고 하고 물으시자 스님께서는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여기 왔을 뿐이거니와 볼 수 없는 몸을 보고 찾을 수 없는 물건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닦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하셨습니다. 명신아, 그 대답을 들으시고 요연 노 스님께서는 나도 너와 같아서 아직 모른다.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큰 스님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나에게서 한 번 듣고
그리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란 말이냐? 어찌 이 어린 것이 큰 스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기억하겠습니까? 시자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하신 보보와 가송을 일일이 기록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익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참으로 기특하니라. 내가 너를 개구리 우는 마을에서 거두기를 참으로 잘했었구나. 내 이제 너의 총명하고 기특한 모습을 보니 떠나가도 뒤가 든든하구나. 스님 싫습니다. 그런 말씀 싫습니다. 내 지공 화상을 처음 만나 뵀을 때 화상께서 무엇하러 왔느냐 물으시기에 뒤에 사람을 위해 왔습니다 했거니와 그 뒤에 사람 속에 어찌 명신이 네가 안 끼겠느냐?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는 어리석은 범부가 될지언정 오래오래 모시고만 싶습니다. 큰 스님. 나옹 스님과 명신이 이런 애절한 문답을 나누는 동안에도 우왕 2년 5월 14일 마지막 날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